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하여 오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부모님을 통해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대리인이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 되어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부모 되면은 자식만 보이지 부모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는 거 보면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죄스러울 것밖에 없죠. 우리의 오늘이 전부 다 부모님의 언덕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가 생각하면은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가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에만 전화하지 말고 찾아뵙지 말고 평소에도 늘 전화하시고 찾아뵈면서 홀로 되시는 어버이,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곁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색깔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실제적인 복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삼저주, 죄와 재앙, 사단, 지옥의 세력을 결박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은 삼저주를 무너뜨리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색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색깔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배경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육신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 배경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국무장관이 가가지고 데리고 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민 가서 이제 미국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 그럽니다.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민 가서 미국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찾습니다. 그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복음 색깔은 뭐냐 하면은, 나는 육신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죄악이 간영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은 내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 배경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색깔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로 지옥과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권세입니다. 영적 사실은 복음 없는 세상과 인본주의 신앙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뜻한 대로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저주를 결박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각인시켜 주신 복음의 실제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것이 움직이고 응답된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삼저주가 결박당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함께는 증거가 일어난다. 나는 거기에 정인으로 축복받은 자다. 이 복음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도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부터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날까지 일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한 가지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서 내용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사단에게 종로로 탈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여 지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복음서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 주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그들 각자에게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배반자요 부인하는 자요 낙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1장 3절에 나오는 감람산입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과 제자들이 해야 될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산 증거를 40일 동안 체험하게 하고 각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누구와 함께하고 다른 것 안 하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마음 먹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아니 다른 것 하면서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 모든 관심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집중의 시간을 같이 가진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감람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은 제자들, 이 말은 교회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과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영적 사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육신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영적 사실, 그걸 말해준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방향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힘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갈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는 힘도 생겨납니다. 그 비밀을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앙 교회 역사 130년을 되돌아보면은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일제시대 억압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마음의 위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해도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참고 견디자, 이 신앙이었습니다. 그 장망성 신앙이었어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참자, 기다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성경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가게 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지금 살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라, 그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외로운 거 전부 다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 비밀을 알린 겁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40일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세뇌를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뇌시킨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것을 가지고 증거를 들고 말씀을 했을 겁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설명하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 속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주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 축복을 왜 40일 동안 했겠습니까?
그 하나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세상 살아갈 힘을 가지고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 힘도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질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였습니다. 그 관심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1장 6절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40일의 마지막에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야면 몇 날에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에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묻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현실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면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여 40일 동안 계시면서 낙심한 자리, 실망한 자리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학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자들의 관심은 늘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은 이 고통, 이 가난, 이 답답함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해결될까? 언제 좋은 날이 올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답답한 제자들을, 이 답답한 우리를, 이 답답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늘 한 가지 대답만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똑같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늘 한 가지만 말했다. 똑같은 질문하는데 주님은 늘 한 가지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한 가지로 모든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1장 8절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묻는 똑같은 질문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것 바 아니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거다. 너희가 관여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언제쯤 내 이 병이 나을까? 언제쯤 저놈의 자식이 바뀔까? 언제쯤 내 남편은 그리 될까? 답 물어보면 주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언제쯤 나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언제쯤 내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언제쯤 내 경제 사정이 달라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전도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자 하는 주시는 유일한 답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언제 우리 현실이 바뀔까요? 어떻게 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과 나에게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오직이 유일한 관심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절실한 것은 뭐냐면은 세 가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육신과 세상과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사단이 이 세상에 육신 가지고 있는 자를 오랫동안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계속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어쩌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면서 뭔 생각하냐면 난 별 수 없는 놈이구나.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이래야 될 텐데 성질부터 내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내가 안 죽고 살아있구나. 그 원래 뭐 목사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욕 듣는 게 주 업무인데 내가 그거 안 들었다고 그렇게 마음이 섭섭해하는가 억울해하고 오직 성령 아니고서는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과 나에게 여기 우리가 한 200명 300명 앉아있으면요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성경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답을 주시면서 이걸로 네 문제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날 환경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체질도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인격도 넘어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정인이 안 되고서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못 움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슨 힘일까요? 지식의 힘일까요? 설득력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 체험한 것, 사실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의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정인하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곳에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우리의 돈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돈 가지고 전도된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당한 거나 똑같아요. 돈 때문에 쳐다보고 왔다가 돈 안 생기면 신앙 버리거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전도한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도 오직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오직 정인. 이 응답으로 지금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직의 성령과 권능과 정인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달라졌구나. 여러분, 사실은 달라진 것은 자기가 먼저 압니다. 남이 알기 전에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처음 부딪힌 현장이 나면서 안전병이 보는 겁니다. 40년 동안 보았던 안전병입니다. 40년 동안 손도 쓸 수 없었던 안전병입니다. 40년 동안 그 문제 앞에 무기력한 것만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의 성취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갈 때는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복음 주는 것은요, 원래 사람에게는 내게 있는 건 남한테 주면 내 거 없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주면 줄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깊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안 나눠주고 혼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주면 줄수록 이게 늘어난다니까요. 깊어진다니까. 그래서 뭐 누가 그러잖아요. 기쁜 일을 나누면은 자꾸 커지고 그런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개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 유대인이 못하던가, 전 제사장이 못하던가, 전 바른 생활 가진 자도 못하던가, 남을 돕는 일을 하는 봉사로도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대답은 지금도 한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오직과 함께 세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임당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은 어떤 산이냐? 여러분과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이 나고 해결된 현장이 갈보리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매여서 일평생 종로로 돼야 될 우리의 과거를 끝내버렸습니다. 우리의 지금 세상에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종로로 시키는 모든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그 축복의 현장이 갈보리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의 내용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서 지금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고 다른 건 말하지 말고 그 이름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 말할 때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아무도 날 욕하지도 않고
다른 어려운 문제도 없고 방해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세상 살기 싫고 뭐 재미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뭐 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거든요. 호주에 104살 먹는 과학자가 호주에서는 못 죽으니까 비행기 타고 스위스까지 가가지고 안락사 죽었어요. 그 죽기 전에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는,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안락사 하려고 하는, 104살이면 좀 있으면 다 죽을 텐데 왜 구태여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100살 이상 살고 싶죠? 행복이 없이 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아주 유명한 생태과학자래요. 그래서 늘 자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80몇 살이 돼서 운전면허증이 취소됐대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사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죽여달라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스위스까지 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 성공을 해도 돈을 가져도 소원이 이루어져도 우리에게 그런 허무한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게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의 것이 움직이는 하늘 천사가 동원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 잘 안 불러요. 주의 이름은 안 불러요. 그냥 주님 그러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안 부르고 다른 것 많이 불러요. 아이고 엄마야, 아이고 아빠야, 뭐 아이고 누구야, 뭐.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이름 부른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게 없는 능력이 생깁니다. 권능이 생겨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오직이나 세 가지 언약이나 내용은 핵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어서 건설을 행사하시니까 누가, 악이, 세상이, 사단이, 저주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가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70몇 명이 넘는 총리들과 다른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다니엘을 둘러싸고 모함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켰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백부장도, 거기에 선장도, 거기에 선주도, 돈 가진 사람도, 백기를 잘 아는 기술자 전문인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도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가이사페 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수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똑똑한 사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없는 거, 그게 영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모르는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인은 모르는 거,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고 인본주의로 사는 신앙생활들이 절대로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진리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셔가지고 제가 농담삼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올라갔겠어요. 그 제자들 그 찾으러 나는 안 다니겠어요. 왜요? 보는 앞에서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보여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렸어요. 내가 그런 제자들 찾아갈 때는 기사대기 때리러 찾아가지 안 갔겠어요. 나는 지겨워서도 안 갔겠어요. 근데 주님은 40일을 데리고 있으면서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40일 동안 말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아마 4시간만 해도 지겹다고 아이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4시간 아니라 4분만 똑같은 말 해도 그냥 애들은 도망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여자분들이 한 4시간 똑같은 말을 하면 남자들은 아마 집 나갈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주님이 40일을 했어요. 40일을 했는데 얼마나 귀중하면 그거 하나면 다 된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다 말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 말고 계속 세상 것 가지고 육신 것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어떤 사람은 기부하듯이 합니다. 하나님은 기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부해야 먹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거예요. 기부금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기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지금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 또 하시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아는 전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마다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권능의 힘을 아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누리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 그 현장, 그 역사 속에 있는 정인들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역사의 정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가지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딱 이것으로 정리됩니다. 1장 3절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고,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내 있는 곳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내 있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은,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자꾸 30초에서 1분으로, 1분에서 2분으로 자꾸 깊어지면은, 그러는 가운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 치유하는 역사를 그때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30초 기도도 힘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게 30초도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30초가 짧은 것 같죠? 텔레비전 선전하는 거 보십시오. 15초 합니다.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런데 30초도 눈을 감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힘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기도를 오래 하면 좋으나, 그 말이 아닙니다. 집중할 힘이 내게 없어요. 그럼 점점 나에게는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른 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려운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에 자꾸 매달리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없어질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치유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 체험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이거 하나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지 못하고 40일을 이 땅에 계신 겁니다. 그 말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당장 지금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즉시 해결하는데 그 즉시가 언제냐? 그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에 집중할 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집중만 하면은 하나님은 즉각 해결해 버립니다. 즉각 문을 여실 겁니다. 즉각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언제쯤? 그건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들어가십시오? 오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직의 성령 권능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날이, 우리의 때가, 우리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까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오직에 집중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그 순간에 즉각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